창세기 12장 1절부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하나님에서 머물고 있는 사람들,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려는 그런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그들을 불러낼 때 그와 같은 나라를 다시 한번 세우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큰 나라, 큰 민족이라는 것은 가치관이 다른 그런 공동체를 세우기 원했던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성경을 보고, 저도 과거에 그랬지만 이 문구를 그대로 세상에 적용하다 보니까 내가 목회를 하면 큰 교회를 세울 수 있겠구나. 제가 포항에 7년 있으면서 이제 여러 사람들을 알고 지냈는데, 제가 이제 직장 그만두고 신학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이 부디 성공하십시오. 자기가 아는 사람도 중간에 신학을 해서 교회를 크게 세워가지고 지금 막 넉넉하게 화롭게 산다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은 그렇구나. 교회나 회사 기업이나 똑같이 보는구나. 가게를 해가지고 크게 번성하면 좋은 외제차 타고 다니고 돈을 마음대로 펑펑 쓰는 것처럼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이분은 교회를 모르는구나. 이 직장 다니다가 신학 가서 어쨌든지 성공해서 큰 교회를 세워서 마음껏 외제차도 타고 다니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세상 사람만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목사들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바로 큰 민족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상 나라처럼 크게 성공한 기업으로 말하면 대기업이 되게 하는 그런 것을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이스라엘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영국이 지구 반을 차지했을 때처럼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큰 대륙을 이뤘을 때는 다윗 시대, 그것도 하나님이 동, 서, 남북 경계를 딱 지정해 줬습니다. 너는 여기까지만 하고 가치관이 다른 나라를 세워라. 세상 나라는 짐승의 가치관 아닙니까? 힘 있는 자들이 전쟁을 해가 약자들을 약탈해서 영토를 점점 늘려가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대기업 아닙니까? 자기 힘으로 큰 것보다도 정권과 손을 잡고 돈은 없는데 은행에 빚을 내가지고 자꾸 덩치만 키워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부도 처리해버리는,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 교회 형편에 맞도록 교회를 지으면 되는데 빚을 내서 교회를 크게 지어놓고 그러면 교인들이 많이 몰릴 줄 알았는데요. 한때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70년, 80년, 90년대 초까지는 어떻게 빚을 내서라도 교회만 크게 지으면 몰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시대는 다시 오지 않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12장 한 구절을 오해하면, 한 단어를 오해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민족이라는 것은 세상에 이런 법을 가진, 이런 법으로 다스려진 나라가 어디 있느냐. 미시파트와 제데크, 하나님의 공평과 하나님의 정의, 그렇게 다스리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세상 나라는 그런 것이 없는데 너희 나라는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도 말씀했죠. 공의와 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느니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는 것은 하나의 수단이고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결국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지, 목표는 뭐냐면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저는 요즘 우리 시대를 보면서 참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쪽으로 북쪽으로 쪼갭니다. 그리고 북쪽을 아수르에 넘겨버립니다. 남쪽을 바벨론에 넘겨버립니다. 그들이 예배를 안 드렸겠습니까? 예배는 다 드렸습니다. 우리보다 더 열심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평과 의를 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나라는 내가 둘 필요가 없다. 그래서 다 흩어버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더라도 교회는 크게 이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나뉘거든요. 서방교회는 유럽 쪽으로, 영국 쪽으로 가는 교회였고, 동방교회는 러시아 정교회 같은 곳을 동방교회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교회가 조그마한 규모로 시작했습니다. 점점 복음이 확장되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그 지역 사회에서 대단히 큰 어떤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갈 수 없는 문턱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예전에는 교회가 가난한 자들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었는데 점점 교회가 덩치가 크다 보니까 교회가 부유해지다 보니까 가난한 자는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공산화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공산 당원들이 교인 수보다 적었는데 그 나라가 공산화가 되게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넘겨주신 거거든요. 공산주의에게. 교회가 약자들에게 희망이 돼야 되는데 교회가 강자가 되고 약자들이 교회에 들어올 수 없는 이런 사회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봤을 때는 이런 교회는 있으나 마나 필요가 없다. 그래서 공산당이 넘겨준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오늘 교회가 정말 약자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는가?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교회는 보수주의는 누구 편에 계속 서 있었냐면 기득권자에게 편에 서 있었습니다. 약자를 대변하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런 교회는 둘 필요성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역사를 보더라도 성경 역사를 보더라도 교회는 끊임없이 약자들에게 희망이 되어야 된다. 저는 교회가 너무 정치에 하는 것도 별로 좋지 않다고 봅니다.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이고 교회는 이 시대에 정치인들이 하지 못하는 영역 그 부분에 소망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쪽으로 막 쏠려가 양쪽이 나뉘어져 가지고 자기들 옳다고 하는데 그건 교회의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로마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유대 지도자들 편도 들이지 않습니다. 오직 약자들을 위한 편에 섰습니다. 약자들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이거든요. 강자들은 어떻게 보면 교회를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득권자들이 끊임없이 희생을 요구하니까 교회는 약자들에게 희망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도 이 교회가 앞으로 존속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기득권자의 편에 서지 말고 핍박을 받더라도 약자의 편에 서가지고 약자들이 그래도 마지막 한 가지 보루 교회 가면 희망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아브라함을 세워서 큰 나라를 이루라 하신 것입니다. 덩치가 큰 나라가 아닙니다. 사람이 많은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건물이 큰 나라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약자를 배려해주는 그런 문화가 지금 서구에도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서구가 많이 타락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 기본적인 베이스는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타이타닉 그 영화 보면 침몰할 때 누가부터 제일 먼저 구출합니까? 여자들, 어린아이들, 나이 드신 분들. 이 약자를 배려하는 하나님의 제데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도 법 앞에서는 평등합니다. 대통령이라도 잘못하면 벌을 내리고 감옥 가둡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힘이 있으면 죄를 지어도 그냥 넘어가는 나라 아닙니까? 이게 미시파트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법 앞에서는 평등한 나라. 가난한 자이든 부자이든 권력자이든 권력이 없는 자들 법 앞에는 평등하게 대하는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두 가지 가치를 추구해야 되는 것이지 다른 누구 편을 세우고 누가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가? 저는 구약을 보면서 우리 오늘 이 시대 교회는 너무 하나님이 원했던 애당초 극상품 포도를 원했는데 들포도를 맺지는 어찌민고 강자가 약자를 수탈하니까 약자들이 억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 그 약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로마를 멸망시키는 것도 결국은 그로 인해 시키는 것입니다. 소련이 공산화된 것도 결국은 그로 인해서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그렇게 안 된다는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교회가 마지막 보루가 되어서 약자들에게 희망이 되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강자의 편에 빌붙어서 권력을 나누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아니고 약자의 편에서 강자가 살피지 못하는 그 구석진 부분들 약자들에게 희망이 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 되도록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날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가장 처음 나오는 게 뭡니까? 그 땅에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자기 땅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니까 그 돈을 가지고 약자들에게 나눠주니까 핍절한 자가 없었더라. 이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 교회는 창세기 12장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 그 목적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큰 민족이고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지는 사회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는 것이죠. 우리 2절 말씀 다시 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여기서 큰 민족이나 이름을 창대하겠다 하는 것도 단어는 똑같습니다. 가돌이라는 것은 크게 하다, 높이다, 위대하게 만들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걸 자꾸 어떻게 해석했냐면 자꾸 외적인 덩치를 키우고 높이를 키우는 그런 걸 생각했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큰다는 것은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위대하다는 것. 앞에도 이야기했는데 손양원 주기철 목사님이 큰 자입니까? 세상적으로 높은 총회장을 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를 담임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 두 분은 지금도 우리는 그분을 존경합니다. 참 위대하신 분들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이 보통 사람보다 큰 거 아닙니까? 그들의 가치관이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일제 한거에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버리는 이런 믿음, 그런 것을 가돌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름을 크게 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요즘 솔직히 유명해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왜 유명해지려고 하겠습니까? 연예인들, 가수들 유명해지느냐 무명이냐 따라서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수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는 탤런트, 코미디언 이런 사람들이 한 편 출연하는데 100만 원, 200만 원은 보통 안 유명한 사람이고 유명한 사람은 한 편 찍는데 몇 천만 원 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이 찍는데 누구는 똑같이 30분 찍고 1,000만 원, 2천만 원 받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100만 원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차이가 뭐겠습니까? 유명해지느냐 안 했느냐 그 차이인 거죠. 우리는 유명이라고 하면 이야 나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 이렇게 유명하게 해주겠구나. 자꾸 세상적 기준으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돌 이름을 유명하게 해준다는 것도 세상적 기준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요 9절에서 목적이 뭐겠습니까? 요 2절에서 하나님이 진짜 하고 싶은 목적은 뭐겠습니까? 복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유명하게 한다는 것은 복이 되는 하나의 과정이고 수단입니다. 우리는 목적은 모르고 수단에만 집착해 있는 거, 수단. 이 수단을 하면 반드시 목적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목적으로 나가지 못하고 수단에만 집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너는 복이 되어라. 하나님의 복을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자가 되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일 수 있고 지혜일 수도 있고 외모일 수도 있고 좋은 성품일 수도 있고 재능일 수도 있고 이건 사람마다 다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서 유명케 해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뭐가 다른 겁니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주는 통로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흔히 중고등학교 때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는 걸 보면서 우리도 지혜를 구합시다 가르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구하는 지혜는 왜 구하겠습니까? 공부 좀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지혜 구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명하게 되는 이유가 세상 연예인이나 가수들처럼 내가 유명해서 돈을 많이 벌게 이런 쪽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유명하게 해주는 이유는 뭐냐면은 복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거 하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주는 거지. 그 권능 받아가지고 교인들 미혹에가 돈 착취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은사 집회 보면 건전하게 하는 데도 있는데 많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자기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증인의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사람을 많이 끌어모아 가지고 돈을 자꾸 모으려 하는 그런 걸 보면서 야, 이 사람들 참 사악하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뭐가 되라고? 복이 되리라. 복이 되리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 이름을 유명하게 해줄 테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왼날 번역에는 복의 군년이 될지라. 사람들이 너에게 와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도록 하라. 이 은행으로 말하면 서울 본점이 있고 김천에 지점이 있으면 본점에 못 가는 사람은 지점에 와가지고 본점에서 나눠주는 것들을 받아가라, 수령해 가라,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뭘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건 내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시면 그것을 좀 잘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눠주라고 준 것을 딱 창고에 넣어놓고 자기만 하는 거죠. 이게 배달사고 아닙니까? 배달사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주는 것이지 내 창고 늘리라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배달받은 사람은 잘 전달하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저도 공무원의 삶은 다 모르지만 국가에서 어느 정도 일정 예산이 나오잖아요. 예산. 구제 예산 나오면 그거를 잘 전달해야 됩니다. 그 마을에 가난한 사람 누군가 살펴서 전달해야 되는데 만약에 100만 원 나오면 100만 원을 다 전달해야 되는데 한 50만 원만 전달하고 50만 원 딴 데로 빼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공금유용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름을 유명하게 해주는 것은 잘 배달하라고 주는 것입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물이 흘러서 쭉 동산을 한번 적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게 쭉 사방으로 흘러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거든요. 교회. 교회가 헌금이 많이 들어간다고 우리 교회만을 위해 쓰겠다. 하나님 앞에 아주 책망받을 행동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히 많은 복을 주시면 내가 일단 먼저 그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른 사람이 쭉 흘려보내야 되는 거죠. 누가복음 16장이죠. 부자와 나사로 비유. 그 부자가 왜 지옥 갔겠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야 분명히 오늘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는 안 믿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마치 자기가 벌어서 번 돈이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대문 앞에 있는 바로 나사로, 그 나사로에게 하나님의 복을 흘려버리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모습은 있는데 진짜 예수를 믿지 않는, 말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흘려보내지 않는, 다 자기 것으로 하는 이런 종교인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저는 지옥 같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1차적으로 우리가 그 복을 누려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자꾸 흘려보내야 됩니다. 내 주위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자꾸 흘려보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창세기 17장 5절입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이런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을 바꾼다는 말입니다. 가치관을 바꾸는 것이고 삶의 목적을 바꾸는 거죠. 아브라함이라는 말은 아브람, 존경받는 아버지. 아마 데라가 이 아들에게 좀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라,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름이 존경받는 아버지라도 자식이 없는데, 여러분 저에게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딱 3명뿐입니다. 제 아들이 저에게 아버지라 부르지 누가 세상에 많은 사람에서 저를 아버지라 부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자식이 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너 이름 바꿔라. 아브라함이라 하라. 아들에게만 존경받는 자가 되지 말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라. 아내 사례도 나의 공주, 나의 아내, 사례를 사라라 하라. 열국의 어머니가 되라. 즉 우리 이름이 창대하게 된다, 이름이 유명하게 된다는 것은 바로 이 뜻입니다. 그 전까지는 내 자식만 사랑하는, 내 남편에게만
사랑받으면 되는 그런 삶, 예수 안 믿는 자의 삶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었으면 열국의 아버지가 되라. 열국의 아버지가 되라는 것은 뒤집어서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자식들을 너의 자식처럼 대하라. 그러면 그가 너희를 볼 때 아버지라 부를 것이다. 보통 자식 친구들 중에서 자식 친구들이 친구 아버지 보고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 있죠. 그 왜 그렇게 부르겠습니까? 비록 그 아버지의 씨는 아니지만 친구와 너무 가까이 있다 보니까 야, 이 아버지 같으면 내가 아버지라 불러도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라 부르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친구 아버지인데 아주 악한 사람이라면 아무리 친구 아버지라도 친구는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다. 친구 아버지인데 꼭 내 아버지 같은, 내 아버지가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바꾼 것은 열국의 아버지가 되라. 세상에 있는 자식들 다 너의 자식처럼 아끼고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보면 내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것이 바로 그 뜻입니다. 너희는 친한 사람하고만 친하지 않느냐. 그런 정도 같으면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한다. 너희는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하나님이 의인에게도 죄인에게도 불의한 사람이든지 의로운 사람이든지 다 비를 내려주지 않느냐. 다 햇빛을 내려주지 않느냐. 하나님이 속 좁게 이 지동들이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는 비를 내려주고 안 믿는 사람 옆에 밭에는 안 내려주고 이런 속 좁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에서도 조금 있으면 자기를 팔 가룟 유다도 떡을 먹으라 하잖아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만큼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이 바다보다 넓어야 됩니다. 바다보다 넓다는 것은 내 아들이 아니라도 내게 속을 씻기는 내 아들의 친구라도 아내 친구와 내 아들과 전혀 상관없는 자들이라도 그들을 다 품을 수 있고 아들처럼 대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 현실을 보면은 어차피 투표를 하면 이렇게 조금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그러나 일단 대통령이 되면 나를 찍었든 안 찍었든 다 같은 백성으로 대해야 됩니다. 나를 찍어준 사람들은 잘 대해주고 안 찍어준 사람은 원수로 대하면 그 사람은 지도자가 될 사람이 자격이 없습니다. 생각이 달라가 안 찍을 수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대표가 되었으면 대표답게 행동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나와 생각이 달라도 나와 신학적 견해가 조금 다르더라도 예수를 믿는다는 그 하나의 이유 때문에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 조금 생각이 다르다고 지역이 다르다고 다 원수 취급하고 마귀를 취급하고 그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되어라. 아브라함. 사라가 되어라. 내 개인만 아는 속 좁은 그런 사람으로 살지 말고 적어도 예수를 믿었으면 모든 사람, 내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라. 이렇게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만 하나님 앞에 너는 진짜 내 아들이라 인정받는 것은 언제 됐냐면 나를 힘들게 하는 박해하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야 너 이제 나를 좀 닮아가는구나. 나를 닮아가는구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처럼 좀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를 닮아가야지 마귀를 닮아가면 이게 무슨 교회가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 그렇게 하더라도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쩌면 예수님처럼 나를 배신하고 금세 팔 사람이라도 너 여기서 떡 먹어라. 발도 씻어 주었을까요? 안 주었을까요? 그 밤에 발을 씻을 때 가룟 유다 너는 안 돼 빠져. 그렇게 했겠습니까?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 주었을 것입니까? 당연히 씻어 준 거죠. 밉다고 밥 안 주는 게 아닙니다. 너도 와서 먹어라. 먹고 가서 너 일을 해라.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교회당에 왔다 갔다 한다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주인으로 행세하느냐. 내 마음으로는 도저히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용서해라 그러면 제 성격으로는 용서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하기 때문에 용서하겠습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순종.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갈 때 지금처럼 치안이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언제 어디서 도둑죄들, 강도들이 들끓을 수 있는 곳이 그 상황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줍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 말씀을 또 오해하면 또 목사들 중에 그렇게 또 잘못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목사에게 대들면 하나님 가만 안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 말은 너가 가다가 보면 너를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너를 해치는 자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너를 도와준 사람은 너무 네가 죄송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갚아줄게. 너를 해치는 자는 내가 막아줄게. 그러니까 너는 너를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나누지 말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 아니냐. 지도자는 네 편 내 편 가리면 지도자가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네 편 내 편 가리면 지도자가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미시바트, 동등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내게 잘해주는 사람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그 사람도 다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 아니냐. 너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너를 통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너를 힘들게 하는 그도 역시 너를 통해서 복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도 차별하지 않고 해와 비를 내려주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와 너를 사랑하는 자만 위해 사랑하지 말고 너를 미워하고 해치는 자에게도 그 원수는 내가 갚아줄 테니까 동등하게 사랑해라. 이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입니다.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은 오직 뭐만 따라가고 갔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따라간 거죠.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왔을 때 당신이 정말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내가 맞다. 구약에서 하신 말씀을 쭉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전해줘라. 그러면서 그 앞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들을 왜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더냐? 좋은 옷 입은 사람이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런 식으로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좋은 환경이기 따라가고 좋은 사람이기 따라가고 그게 아니고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 약속을 따라가야 됩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을 추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교회가 돼야 되고 그때 75세였더라. 가나안에 왔을 때가 아니고 떠날 때 75세. 그럼 75세 이전의 삶에 대해서는 성경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심이 없습니다. 기록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기억하는 그 부분이 있고 기억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억하는 부분은 뭘까? 갈 수 없는데, 떠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따라가는 그 첫 발걸음부터 이제부터 너 인생 내가 기록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노회라지 시찰에 이제 야유회를 가면 카메라로 찍습니다. 영상을. 하루 종일 다니는데 한 10분 정도로 줄입니다. 그 하루 종일 다니는 시간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딱 필요한 부분, 딱 나온 건 한번 다 잘라버립니다. 이건 시간 실질적으로 있었지만 무의미한 그런 시간이에요. 그럼 제가 봤을 때는 그 오늘 다녔던 중에서 한 10분 정도는 필요한 것이고 나머지는 다 잘라도 없어야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70을 살았느냐, 80을 살았느냐, 100살을 살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너 인생에서 기억해 주는 시간이 있느냐, 기억해 주는 시간이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돌아보면 사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 삶은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삶입니다. 내 세상적 가치관을 따라가면 갈 수 없는데,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 이쪽으로 가면 안 되겠느냐? 분명히 이쪽에는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분을 믿고 따라간 그 결정, 그것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 부분이 얼마나 될까? 내가 70을 살든 80을 살든 내 욕망대로 살았다면 하나님이 기억해 줄 부분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실 분,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저는 이 길을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이 길을 가라고 해서 내 꿈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부분을 갔습니다. 하나님, 이 부분은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천국에서 우리의 삶을 볼 때, 기록할 때 우리가 믿는 살았느냐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 하란, 이미 다 기반을 잡아놓고 이제 거기 있으면 편안하게 살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 떠나라는 그 약속의 말씀 듣고 얼마나 고민이 되었겠습니까? 미래가 불투명한 그 장소, 현실 다 보여주고 가라는 게 아니잖아요. 나만 믿고 따라가면 안 되겠느냐. 그 결정, 그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록으로 남겨놓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 카운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불러낸 것은 또 다른 갈대아 우르를 세우라는 게 아닙니다. 갈대아 우르의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른 그런 공동체를 좀 만들어보면 안 되겠느냐. 그게 바로 미시파트와 제데크다. 사람을 좀 차별하지 말아라. 부자나 가난한 자나 많이 배운 자나 적게 배운 자나 세상은 차별해서 대하지만 너는 차별해서 대하지 말고 법을 적용할 때도 똑같이 대해라. 부자라고 가난한 자라고 편들거나 두둔하지 말고 법 앞에 평등하게 대해라. 그러나 똑같이 대했을 때 약자에는 불리함이 있으니까 좀 배려를 해줘라. 배려. 똑같이 달리게 하면 여자와 남자, 어린아이와 어른들 차이가 나니까 조금 배려를 해가지고 출발선상에서는 좀 공정한 경쟁을 치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는 것도, 큰 민족을 이루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복을 너에게 먼저 줄 테니까 너가 이걸 잘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너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너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은 내가 대신 갚아줄 테니까 너무 미안해하지 말고, 너를 해치는 자 내가 대신 갚아줄 테니까 너무 미워하지 말고 공정하게 똑같이 대하다 보면 너를 통해서 악인이나 선인이나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불러내신 목적이나 오늘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교회로 불러낸 목적이나 동일합니다. 그러나 오늘 현대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오해하듯이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욕망의 눈으로 보고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부자된 이런 오해를 하기 때문에 교회 덩치는 커지고 사람은 많아졌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지 않는 참 기형적인 이런 현상을 보게 됩니다. 유럽에 그렇게 교회가 커졌지만 러시아 정교회는 그렇게 교회는 컸는데 교인보다 더 적은 공산당원들에게 넘어간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는 기득권자의 편에 서지 않게 하시고 항상 약자의 편에 서서 약자에게 소망이 되는 도피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은 교회를 이 땅에 두실 존재 이유를 찾으시고 교회를 계속해서 두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말씀과 많이 벗어나 있는데 이제는 본질로 돌아오는 교회가 되게 하셨어.
하나님이 교회를 이 땅에서 쓸어버리는 그런 일이 없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